좌우 옆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아마 늦가을처럼 그리고 또 초겨울 같은 그런 기분 나기도 합니다. 상강이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 지난주에 또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계속 여름됩니다만은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1483년 여러분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33살 때 중세교회에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이어야 될 사제들, 성경적이어야 될 이런 예배당, 여러분 성전들이 타락했습니다. 또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만든 교리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는 면죄부 판매 등 여러 가지 99개 조항을 반박문으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 시작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신비하게도 전 유럽으로 퍼져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번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 현장은 바로 16세기, 바로 500년 전에 중세 시대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 종교개혁 정신을 얘기했는데 이건 여러분 매년 할 때마다 들었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성경과 믿음과 은혜인데 그 앞에 오직입니다. only. 오직 성경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은 종교개혁은 진행형이다.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연합집회나 우리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첫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동시다발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이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재권으로 인하여, 그분이 베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만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자냐면 우리가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의 형태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영접받으시 받을 때에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에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선행의 조건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한다든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다만 선행은 구원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도 신방을 하다가 종종 연세 드시면 물어보면 모두가 다 내 은혜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 중에는 겸손한 것처럼 글쎄요 하면서 제가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아닙니다. 구원은 글쎄요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꾸 내 공로와 내 선행을 생각하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생각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할 때 아멘 하면은 확신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은 내가 갖는 거예요. 확신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헌금을 11조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다른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관이 흔들리면은
교회관도 신앙관도 역사관도 국가관도 다 흘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할 일은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큰 공로자는 마르틴 루터가 있고 칼뱅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체험적인지 한 이 구원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구원관만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는 거잖아요. 구원파나 이단들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육체가 무슨 죄를 져도 이미 육체는 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그 원죄는 용서받지만은 우리가 또 어제 오늘 나름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짓는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성화의 단계에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침례교회에서는 영화의 단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완전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령한 누구도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남편 아내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느뇨? 있어도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완전은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완전치 못하니까. 그러나 완전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온전입니다. 온전. 여러분, 기왕이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이 예배 들어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딴맘 먹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온전은요, 완전에 거의 가까이 있는 예배예요. 예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11일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여러분 이 은총관 그리고 구원관과 더불어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얘기했던 이 단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은 칭하답니다. 의롭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칭의라는 은혜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듣고 성경의 설교를 통해서 이 방향이구나, 이런 목적이구나, 그래 예배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 이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꽃나무나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튼튼하면요, 이 줄기가 생기면서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연합과 관계장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가지가 성도고 원줄기가 예수님이고 그 모든 걸 가꾸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원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절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엄밀히 말하면은
이 뿌리, 땅 속에 있는 뿌리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경유함이라면은 여러분, 그 열매는 다 뿌리의 열매인데, 이게 바로 오늘 주를 성수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그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물어볼 때 계명을 줬어요. 큰 계명이 뭐냐 물어볼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다가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뭐냐,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시어머니네, 우리 남편이네, 우리 아내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갔을 때, 헐벗을 때 와서 옷 입히고, 또 언제 네 시어머니한테 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심지어는 남편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영양용 준 남편은 날 쓰러졌어요. 아내가 그 외주를 해야 돼. 외주예요, 내주요. 아내가 내주를 해야 돼요. 수발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주님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아내가 남편을 공고받아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 5년 10년이라도 수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은 뭐 교회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막 표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죠?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요, 부부를 부부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해 줄게요. 잠깐 물 좀 먹을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진실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야, 더 사랑스러운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낳아주고 미역국을 드시면서 힘이 좋았다고 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그 장모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더 가정되고 관계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은 진행형이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 있는데, 한번 이번 주간은 나부터. 여러분, 너 했을 때 손가락이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는 숙여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해요. 세 개는 너 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 할 때 이 손가락은 아니야, 너는 더 나빠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손가락을 주먹을 딱 쥐면서 가슴에 손 얹고, 아, 나부터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여기 유리가 있는데 꽃이 막 더러운 거예요. 이 꽃 왜 더럽냐 했더니 보니까 유리에 안개가 낀 거야. 유리에 입김이 낀 거야. 유리를 닦으니까, 내 마음의 창을 닦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다 용서받을 사람이고 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중세 교회들의 부패라겠어요. 예배당도 타락하고 사제들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 타락하고 교황도 타락하고 성도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회개인데 성경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16세기 당시 사제들의 타락의 그 현장을 지난 11일 동안 그 현장 갔다 왔잖아요. 중세시대 600년 전 16세기 1500년 1400년도에 이야, 그 왕들, 그 스페인 광장에 가면 와, 이런 광장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런 빌딩을 짓고 막 광장을 짓고 막 메인스타일처럼 만들었을까? 그리고 거기 모여서 얼마나 네로 황제처럼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막 순교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 이야, 의리 번쩍했던 왕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역사 속에 나쁜 왕으로 그냥 기록만 되어진 거야. 흔적도 없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그거 하려고 그렇게 군림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나?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웅장한 성전들, 이야, 이 찬란했던 이 왕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교황도 사제도 누구도 천국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빠졌을 때 타락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작은 자 한 마음이, 루터의 마음에 불이 탄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명칭을 쓴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제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적이지 않아, 헌금을 거두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예요. 이 면죄부는 죄 용서 받았다는 증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거 하면 된다고 해서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면죄부를 살 수 있고 그나마 가난한 자 그것도 못 사니까 죄의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사제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막 판 거예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판 거예요. 우리 주변도 어떤 사람들은 막 1년에 뭐 200억, 300억을 벌었다네. 물 한 번 뿌리면서 안수 한 번 해주는데 100만 원씩이요, 500만, 1000만 원씩이요. 허씨라고는 누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무슨 궁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도 아닌데 종교행위를 해가지고, 이야, 1년에 200억, 300억씩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뒤에 사람이 매료되면은요, 가서 그냥 1억, 2억 막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도.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일을 가지고 막 분개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를 살리듯이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인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마르틴 루터 하나만 입만 막으면 되는데 죽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그려서 나중에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그걸 알고 상복을 입고 아이고 때 무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막 부인이,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기는요? 하나님 죽었지. 이 사람아 그런 망측한 얘기를 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오늘 말하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 사람의 그 목숨 앞에서 그걸 포기해? 하나님 죽었지. 그때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지. 아무리 저들이 웜스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왓장이 마귀떼처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래서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야 많은 사람들. 어디 보면 여러분 오늘 어디 이 연합 집회가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왜 감독이 움직이지 않지? 스페인 갔다 왔더니 감독위에서 다 우리도 간다, 이별 함께 한다, 다 공문인가 다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됐다. 우리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강요 아닙니다.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다 자유 생각이기 때문에. 다만 손 목사님 한 분이나 한 분의 마음에 이것이 과연 될까 했는데, 오늘 현장을 보십시오. 1973년도, 74년도 5.16 광장이라는 곳에 50만 명, 100만 명 빌리길에 모셔왔을 때 대한민국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오늘 나름대로 이제 여의도까지 있으면, 우리 가면 여의도에 가면 너무나 가까울 거예요. 한강 안 지나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막 CTS가 막 현장 중계할 것이고, 막 유튜버가 중계할 것이고, 어쨌든 오늘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찬양하면서 2시부터 5시까지 울산에서 여기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곧장 막 출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버스 40대를 100대를 댈 테니까 이번에 모이자. 정치적인 구도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자기 주장들 하지 말고, 이름 올라갔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저도 누구 하나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성애. 아까 영상 봤죠?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하지만은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남자와 그런 관계하면은 무서운 병이 옵니다.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이만큼 찬란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피 흘린 발자취가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복음을 지키려고, 성령을 지키려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토굴 속에, 아니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저쪽 가니까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발자취 후에 우리 교회가 섰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고 잘못된 입법을 막지 아니하면은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세 속에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것을 뿌려넣어야만이 이 다음에 우리 손주들 이들 때 가서 와, 할아버지가 지킨 이 나라, 믿음의 나라. 지금 캐나다 아니면 미국,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차별금지법, 뭐 포괄적 다 통과시킨 거예요. 이미 통과되다 보니까,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잘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장 할 때 또는 부흥단장 이렇게 할 때 많은 시의원들이, 구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해요. 학생 인권, 뭐 노동 인권, 이런, 이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인권을 빙자해서 다른 법을 갖다 숨겨놔갖고 그거 다 막아냈어요. 다 의원들 뭐 찾아가고 막 편지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발의에 동의한 사람은 읽어보도 않고 동의해 그냥 발의해 주는 거예요. 국회는 되게 그런 데 많아요. 또 내가 뭔가 발의하면은 너 빨리 도장 찍어 해줘. 그래야 열 몇 명 돼야 이게 되면은 국회 통과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금방 걸려버려요. 장애인들, 인권들, 이거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대로 포괄적인 거, 애매모호한 것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차별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는 동성애들 고침받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 아파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보다도 죄를 죄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지요. 그러나 너는 그게 죄인 줄 알아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얘 상처 줄까 봐서 죄인데도 죄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옛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형무소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 자에게 마지막 하나 소원이 있다면 들어줄게. 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어머님 마지막 나에게 키스 한번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혀를 깨물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지만 내가 어릴 때 도둑질해 올 때 어머님 나를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입니다. 안 때렸다는 거예요. 죄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시키고 말씀에 여러분 반하는 그런 일조차도 시끄러우면 교회 가만히 있어. 교회 정부 건들면 그냥 안 둬. 교회가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 뭔가 하면은요, 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동성애는 죄니까 저들이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오게 하고 돈을 투자해주고 탈동성애 되도록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들 에이즈 한번 걸리면 나라에서 그에게 주는 돈이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건 청문회 하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순수한 모임이구나. 마치 루터 하나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목사님의 그 하나 자기 의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럿이 모이다 보면 또 여기서는 자기 깃발을 들고 자기 주장하면서 해석시킨 자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부터 용서해달라. 거기가 막 미스바 성회가 되어서 떼굴떼굴 둥글지는 않지만은 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지, 너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든 우리가 다 나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한테 다른 걸 물려주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는 차세대, 우리의 모든 걸 맡아서 꽃을 피우고 해야 될 그 세대에 잘못된 법이 만들어진다든지 잘못된 것들이 한다면 한국교회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세대, 이런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들의 이 아름다움 중요하고, 이번에 이런 연합성이나 이런 모임들은 일회성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대안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교회 아이들이 세상의 성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아마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연구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먼저 간 분들의 그걸 보고, 이번도 그 조직이라든가 막 주차장이라든가 얼마나 50만 명만 모여, 대단한 거예요. 오늘 현장에 50만 명이 모인다면 이건 역사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만 명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량부터 막 엉키고 뭐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인내하면서 자기 쓰레기 자기가 다 갖고 올 거고, 아마 그런 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면은 정부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있는 저수에서 우리가 회개한 가운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로 회복된 믿음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아마 계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2장 8절 9절 화면 보고 한번 크게 샤우팅 하듯이 한번 8절 먼저 우리 한번 성경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시작. 다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앉아요? 준비 안 됐어요? 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요. 자, 나왔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볼 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책임은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야고보서 2장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막 나무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아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할까? 이 기독교인들이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 가정이, 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야. 여보, 당신 나 회개 안 하면 나 절대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냥 우리가 조건 물어봤어요? 계속 강조하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죽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여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죽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또 믿음이 아니에요. 아빠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가정이 신호조과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되면은 막 신호조과 2배, 막 3배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어쩌다 우연히 박혁고세처럼 아래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좀 아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아직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드신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할 때 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심은 한 가지,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라고. 오늘 예배하고 찬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과 이유를 행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까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종교 계획은 여러분부터 계속 스톱이 아니고 진행되도록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제 모임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